할렐루야. 이제 본격적인 여름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낮의 기후가 31도, 32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올해 저녁이 되면 또 새벽이 되면 온도가 20도 이렇게 떨어져서 선선한 바람이 불고, 낮에도 좀 산책해 보면 좀 선선한 바람이 제법 부는 것 같습니다. 올해 7, 8월에 아주 한여름의 그런 더위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기상학자들이 올해가 가장 더운 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죠. 계속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을 지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텐트 천막을 친 자리에는 성경을 보니까 구름이 끼었더라. 이런 이제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낮에 뜨거운 사막의 태양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셔서 그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또 사막이 겨울에는 밤에는 굉장히 춥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빛과 열이죠, 밝혀주셔서 악한 짐승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태양 아래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우리가 모세인 추위와 비바람 속에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우리 삶을 역사하셔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한 6번 정도, 7번 정도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자녀들이, 또 내가 요셉처럼 되고 싶습니다. 요셉처럼 쓰임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은 놔두고, 우리가 요셉처럼 되고 싶다,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위대한 인물처럼 내가 하나님께 쓰임되기를 원하고 싶다라고 할 때, 왜 우리가 요셉 같은 사람을 하나님 택하시는가, 왜 요셉인가 라고 하는 말씀, 그걸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으로 준비가 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안에 붙잡혀서 나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쓰임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모세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연단과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망가고, 후퇴하고, 물러서고, 포기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거친 자는 요셉이든 모세든 바울이든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목적과 방향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 요셉처럼 만들려고 하시는가? 다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로 만들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갈등과 딜레마가 하나 생겨요. 하나님의 연단과 목적이 다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 모든 사람들의 정점에 서 있는, 애굽의 바로도 요셉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영광과 재물, 또 솔로몬, 다윗,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어떤 그 시대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최고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비참한 포로 신세였지만, 다니엘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은 바사 제국의 최고의 정점에 섭니다. 바벨론과 바사를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앉은 다니엘의 어떤 삶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살펴주고, 다니엘이 어떤 위협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최고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에
최고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목적과 방향이 우리를 이 시대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최고의 정점 권력자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 인구가 뭐 20%, 전에는 25% 이랬는데 뭐 한 20%, 그렇게 칩시다. 20%라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4,500만인데 900만 명이에요. 그죠?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라고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900만 명인데 900만 명 중에 한 명만 최고의 정점에 세우신다면 나머지 그런 999명은 뭡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희생양입니까?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대답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라는 한 자리,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요셉보다 권세나 명예나 재물이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떻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요셉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하나님 나라, 온 우주 만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높은 봉우리들이 요셉이 앉아 있는 것 같은 그 높고 존귀하고 영광과 명예를 받을 만한 자리들이 똑같이 수없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옆에 24개의 보좌가 딱 둘러 있어 가지고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옆에 쭉 둘러앉아서 거기에서 많은 천사, 많은 성도들의 섬김과 경배를 받는다. 그런데 24개뿐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 24개는 신약과 구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숫자. 그게 24개가 될지 1000개가 될지 10,000개가 될지 그거는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확실한 거는 뭡니까?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 보좌 옆에 둘러싸이는 그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영광에 갈 만한 어떤 믿음과 공로, 믿음의 공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로가 있다면 그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요셉은 요셉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그 자리는 요셉이나 우리나 차이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운 사람들만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목적은 우리를 애굽의 총리,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정점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그걸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요셉은 승리자고 요셉의 형제들은 실패자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한 가지 또 주제, 한 가지 어떤 화두라고 그러죠. 생각할 거리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1절에 11절부터 애굽 1절부터 출애굽 기장이죠. 출애굽 기장의 말씀에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근데 모세의 출생 가운데서 3절부터 10절까지는 모세가 애굽의 바로 공주에게 구원받아서 그가 공주의 양자가 되어가지고 바로의 궁궐에서 성장하고 교육받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이제 이해할 것은 이 창세기 50장이 요셉의 인생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로 넘으면서 갑자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물론 1장에 잠깐 요셉의 형제들,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이야기가 되는데, 그거는 뭡니까?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요셉이 사는 날 동안에는 또 요셉을 기억하는 애굽의 바로가 통치하는 시대에는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바뀌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시대 인물들이 나타나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굉장히 많은 책임이 누구에게 사실은 있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하면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걸 모른다.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내가 목사인 걸 모른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내가 목사로서 사람들이 막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뭐 하고, 네가 뭐 이런 식으로 나 목사를 안 밝혔어. 나 목사라고 안 밝히고 그냥 나 목사로 숨기면서 내가 진실하게 목사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온 세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등불 하나 켜졌는데 그 등불이 안 비친다? 거짓말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진리와 거룩함과 성결함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내 직장의 동료들이, 내 이웃 사람들이 내가 예수쟁이라는 걸 모른다.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가운데서 내가 내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이야기를 안 해도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리스도의 품격, 그리스도의 향기,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와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감사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그 연예인들이 방송 규정상 자기가 믿는 종교를 밝히지 못해. 이게 기독교를 겨냥한 건데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연예인들이 못해요. 그거 하면 녹화했다가 다 잘라버리거든요. 방송에서. 그런데 그 연예인들 가운데서 유독 감사하다, 참 은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해도 저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자기 입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쓸까요? 잘 안 씁니다. 특별하게 자기가 뭔가 도움을 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만 감사하다 그러지, 고맙다 그러지, 일상적인 단어에서 나 참 요즘 참 감사해요, 요즘 참 감사해요, 무슨 말입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느끼며 살고 있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단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죠. 자연스럽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가진 돈이나 내가 가진 재물을 이웃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내가 내 입으로 나는 목사입니다 안 그래도 저 사람 저 교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저 사람 목사님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삶, 내 언어, 내 표정, 내 행동에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욕할 때도 있고 짜증낼 때도 성질할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고상한 품격, 인격이 자라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드러났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핍박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만큼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러분, 요셉이 한 게 뭡니까? 요셉이 한 게 뭐예요? 요셉은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에 따라서 그 해석을 마음에 들어한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은 것입니다. 그 다음 요셉이 한 게 뭡니까? 무슨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요셉이 무슨 전쟁에서 큰 기적을 베풀어서 적군을 패퇴시키고,
가뭄을 흉년으로 바꾸고 흉년을 가뭄으로 바꾸었습니까? 요셉은 그런 일 안 했어요. 성경에 그런 일 없습니다. 요셉이 한 일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7년 가뭄을 잘 관리해가지고 남는 것을 헛되이 낭비하고 버리지 않고 잘 모아놨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먹고 엄청나게 남으니까. 그 남는 걸 자기 영광, 자기 사체를 위해서 헛되이 쓰지 않고 잘 모아놨다는 거예요. 모아놓은 것을 흉년에 들었을 때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공의로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였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어떤 왕도,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진 자도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요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이제 막바지 선거 끝난 다음에 말이 조금 세져요. 어제 이제 현충일 가서도 뭐 배신자가 잘 안 되는 나라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배신자라는 표현을 이제 쓰더라고요. 현충일 거기에서. 그런데 우리가 현충일 국가유공자를 추모하는 자리에서 물론 이제 끝까지 나라를 충성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자기 개인적인 욕심과 영달을 위해서 나라를 배신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배신자를 처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거칠어지는 게 선거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금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았고 앞으로 힘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그 자세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으로 자기가 불리해진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잘 안 되어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고는 결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끝까지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정치가 어떤 권세들도 국민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뒷면은 뭡니까? 다 자기의 권력 욕심,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힘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인들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교회를 무서워하느냐?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함부로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선함과 공의, 이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생명을 내던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의 공의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던진다. 이게 힘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에 요셉 그 애굽 땅에 살아가면서 애굽 백성들과 똑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빼앗고 싸워서 자기들이 더 많은 땅, 더 많은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같이 싸우고 경쟁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저거 굴러온 돌들이 말이야. 우리가 저 불쌍해서 우리 땅에 살게 해줬더니만 근데 저것들이 힘이 있다고 우리 걸 빼앗아서 그래? 요셉이 살았을 때는 눈치를 보지 못하다가 요셉이 죽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학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요셉 출애굽 1장에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사람들 남자아이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숫자가 많아지면 감당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숫자가 많아지면 감당이 안 됩니까? 순하고 고분고분하고 서로 협조하고 화목하고 사는 것은 숫자가 많아지든 적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것들은 우리 경쟁자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에게서 빼앗아들, 이 힘이 더 커지면 오히려 우리를 노예로 삼을까 봐 두려워한 거죠. 우리나라에 수백만 명의 그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유럽, 동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안 돌아가요. 가장 낮은 곳에서 농업, 공업, 광업, 뭐 수산업 할 거 없이.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 삶을 침범할까 봐. 그렇죠? 지금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한다는 거지. 그런데 숫자가 많아지면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뭐 우리를 대적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이에요. 같이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가 도와가며 살잖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우리 같은 민족 안으로 받아들여야 우리나라의 발전과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해요. 죽입니다. 경쟁자니까 위협이 되니까. 거꾸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 땅에 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정욕과 탐심대로 빼앗고 위협해서 뭐 훔치기도 하고 어쨌든 애굽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더 많은 권세, 더 많은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은 하나님도 기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요셉 이후에 모세까지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있었는데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성경에 한 줄도 기록하지 않으셨다. 가치가 없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 있는 선하심과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빼앗고 빼앗기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탐심을 이런 삶들은 하나님께서 지푸라기보다 못한 삶으로 여기시고 전혀 기억지 않으신다. 400년의 기록이 그 요셉 이후 모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그 애굽 땅에 살았는데 그들의 삶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기록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 심판했다라고만 기억해요. 그리고 딱 한 사람, 노아가 믿음 안에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 한 사람과 그들의 가족 8명의 삶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1장 이후로 아브라함까지 노아의 후손의 기록들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2장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그 삶을 뭐 어떻게 하든지 기록하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름이 뭡니까? 우리 삶이에요. 그죠? 우리가 인터넷에 어떤 사람 인물을 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독립운동가의 안중근 의사, 안중근이라는 이름을 인터넷에 치면 그 사람의 일생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뭐 유명한 사람에서 제 이름 쳐도 동명이인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제 이름은 뭐 그렇게 유명한 이름에서 제 이름 쳐도 뭐 안 나와요. 근데 인터넷 치면 제 블로그, 제가 지금 뭐 네이버에 하고 있는 블로그 내용은 한 번씩 기록이 돼요. 그게 근데 뭐 어떤 사람이 제 어떤 이름을 그 이름 밑에다가 제 어떤 역사, 제가 살아온 삶들을 기록하면 그게 역사가 되겠죠. 세상은 정재원 목사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삶을 창원에서 뭐 그냥 뭐 개척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뭐 그런 사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해서 어디에 기록하신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정재훈 목사 요 한 줄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밑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믿음으로 어떻게 행했는지 쫙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그 기억.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죠?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는 시기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참담하고 암울하고 미래가 없는 시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 모세의 바로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것들이 안 없어지는 거야. 어떻게 악착같이 자라나. 악착같이 자라나. 우리 그 라쿠카라차라고 하는 노래 아세요? 라쿠카라차 이런 노래인데 이게 우리는 민요로 알고 있는데 한 70년대 유행했던 번은. 근데 이게 원래는 멕시코 혁명군의 노래예요. 멕시코 혁명, 그 스페인의 어떤 식민지 지배의 그 봉기에서 일어났던 스페인 혁명군들이 스페인의 농민들이죠. 그 농민들이 홀도 제대로 못 받고 총도 제대로 없이 그냥 싸우면서 스페인 군들의 그 총칼 앞에 쓰러지는, 그래서 결국 이제 독립을 쟁취하는데 그 스페인의 농민군이 혁명군들이 불렀던 군가 행진가가 라쿠카라차입니다. 근데 라쿠카라차가 뭐냐 하면 이 라는 이제 어떤 스페인 말에서 그 정관사라고, 그 다음에 이제 쿠카라차가 뭐냐 하면 바퀴벌레라는 뜻이에요. 바퀴벌레. 스페인 식민지를 다스리는 스페인 총독, 스페인 관리들이 그 멕시코나 남미에 있는 그 현지 사람들을 라쿠카라차, 넌 바퀴벌레 같은 인생들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주 모멸, 아주 비참한, 밟으면 밟히는 대로.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혁명군들이 그래 우리 라쿠카라차, 우리는 바퀴벌레 맞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라쿠카라차. 근데 그 바퀴벌레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바퀴벌레가 아니야. 우리는, 너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바퀴벌레처럼 비참한 인생이지만, 밟으면 밟는 대로 짓밟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스페인이 가져온 종교가 로만 카톨릭이잖아요. 로만 카톨릭이 멕시코 그 민족들에게 그 현지 사람들이 다 전파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이게 라쿠카라차예요. 너희들은 우리를 바퀴벌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대접하죠.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주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모든 아이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 혼자만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정에서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가정, 왜 하나님께서 레위 가정을 택하셨을까?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의 특성이 있죠. 어떤 특성입니까? 그들은 제사장에 가무는 거예요. 그죠? 이때까지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 모세가 속한 레위 지파를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웠을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특성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헌신, 충성,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때 내려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제사, 의식, 이런 것들을 다른 어느 지파보다 충성되게 끝까지 고수하고 지켜왔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습과 전통을 끝까지 지켜오려고 했다. 우리가 안동 지방에 가면 하회 마을 있잖아요. 그 하회 마을이 왜 유명합니까?
거기가 옛날부터 내려오던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의 전통과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실제로 그 하회마을 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종가, 우리나라의 전통 양반들의 종가집이 그대로 보존되고 그 종손들이 거기에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지금도 1년에 수십 번의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해요. 거기서 나온 음식이 뭡니까? 유명한 안동 강고등어 헛제사밥 이런 거거든요. 안동에 가야만 헛제사밥을 먹을 수 있어요. 진짜 또 그런 음식은 그 하회마을 안에서 팔아요. 지금은 이제 하회마을 안에서 직접 못 팔고 밖에 식당에 나왔는데 그 민박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 집에서 그런 걸 만들어 주더라고요. 전통과 관습을 끝까지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 안동 하회마을이 유명한 거예요. 경주의 양동마을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 두 마을이 하회마을과 경주의 안동 그 양동마을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어요. 하회마을뿐만 아니라 경주에 있는 양동마을 거기도 이제 전통과 관습을 그대로 가져온.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전통과 관습은 딱딱한 껍질이에요. 우리 외양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갓 쓰고 집안에서도 망건 쓰고 애하고 장죽 물고 뭐 도포 있고 뭐 이런 그다음 제사 지낼 때 온갖 그런 것들 허례의식이라 그러죠. 이것들이 딱딱한 껍질이 거기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통과 관습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외양을 지켜줍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되게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통과 관습 안에 본질이 없으면 이것이 타파,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조선시대에 우리가 조선의 근구님이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이 뭐냐면 조선시대의 사대부 양반들을 있게 한 공자왈, 맹자왈 하는 거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뭐냐면 이제 임금과 신하 그리고 부모와 자녀 여기에 대한 도리를 집중적으로 한 것,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이게 핵심이에요. 나라에는 충성하고 부모에게는 효도하라. 이게 조선 성리학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어긋나면 사문난적이라 해서 누굴 다 죽여요. 노비가 양반을 어떻게 욕했다? 그건 사문난적이야. 삼강오륜을 해친 죄인이라서 이거는 살인죄보다 더해. 나라의 국가의 근본을 해친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삼강오륜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딱딱한 껍질이 되었어요. 왕실을 지켜주는 양반 체제를 지켜주는 전통과 관습이 되었어요. 원래는 이게 뭡니까? 이게 성리학 그러니까 공자 맹자가 나온 때가 언제냐 하면 춘추 전국시대예요. BC 500년, BC 700년 이때. 중국이 수많은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끝없이 수백 년 동안 전쟁하고 그 상황에서 국민들,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고 전쟁으로 다 끌려가고 농사 지어봐야 군량미로 다 빼앗기고 그나마 남은 것도 불타고 빼앗기고 이런 그 상황에서 공자, 맹자라고 하는 사람 나와서 왕이 할 일이 뭐냐? 귀족들, 사대부들이 할 일이 뭐냐?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 거다. 너가 전쟁해가지고 더 많은 땅 빼앗고 더 많은 권세를 가지는 게 왕과 사대부의 할 일이 아니다. 너가 할 일은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 거다. 나라가 적어도 사방 백리만 있어도 왕 될 수 있어. 천리 만리를 가지고 왕이 아니야. 심지어 맹자 같은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백성들은 무리고 군주는 그 위에 떠있는 배다. 군주가 잘못하면 그 물이 풍랑이 일어서 배를 뒤집는 것처럼 군주를 끌어내려야 된다. 혁명사상을 가르친 사람은 맹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자는 높여도 맹자는 잘 안 해요. 왜? 맹자가 혁명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유교사상입니다. 사대부들, 나라에 벼슬하고 학문한 사람들이 할 일이 뭐냐? 왕에게 왜 충성하게 되느냐? 왕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다. 그런데 이것이 조선시대 건국의 이념이 되었고 통치의 기반이 되었는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왕권을 지켜나가는 양반들이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거예요.
껍질이 딱딱해지니까 그 안에는 본질, 백성들을 평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본질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고 전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누구도 공자와 맹자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20몇 년 전에 나온 책인가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책이 나올 정도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무슨 말입니까? 그 껍데기만 남은 딱딱한 껍질만 남은 그 이념, 잘못된 관습과 전통이 무너져야 비로소 이 나라에 참된 백성을 위한 정치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수많은 전통과 관습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딱딱한 껍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건물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또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 또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삶의 풍성함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껍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이 본질이 지켜져야 됩니다. 이게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양하는데 왜 어떤 곳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떤 곳은 그렇지 않느냐? 이 본질이 살아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정욕과 탐심으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내가 헌금하고 더 많이 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를 복 주실 것이다. 그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본질이 잘못됐으니까. 내가 없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 부족함을 알고 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으로 내 신령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기뻐하시더라고요. 본질이 살아있는 거예요. 레위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레위 가정,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잖아요. 그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 가정에 본질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전통과 관습을 지키면서 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서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인데 애굽 사람이 구분 없이 그렇게 막 다투고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 레위 가정만 자기들의 본질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모세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2장을 말씀 보면 여기까지 말씀 전할까요? 우리 좀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가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처음 제가 화두로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목적과 방향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조금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향이 커져요. 달리 말하면 세상 속에서 내 힘과 권세와 명예와 재물이 커져 나갑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존귀함, 또 뭐 어떤 높임, 또 명성을 얻습니다. 이게 이제 외향이잖아요. 근데 이게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지키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딱딱해져요. 우리 갑각류들, 게, 가재, 새우 이런 것들이요 딱딱한 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죽어요. 그 갇혀서. 그래서 게, 가재, 뭐 새우 이런 것들이 주기로 자기 안에 있는 몸이 커지면 이걸 벗고 다시 딱딱한 면피를 갖춥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재물이라는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명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운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본질이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네가 권세가 높아졌느냐? 네가 더 많은 재물을 가졌느냐? 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명성과 존귀함을 받았느냐? 그러나 너는 어떻다고요? 그럼에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끝까지 그가 그 명성과 권세와 재물과 영광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자기의 유고를 들고 나가라고 그 후손들을 유언하는 그 장면에서 요셉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연단받습니다. 계속 훈련받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